오늘도 하나님이 기대가 되시죠? 오늘 예배의 주인 되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진짜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길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내일은 내 일이다 라는 제목으로 시편 81편 말씀을 교독으로 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함께요.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혹시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용어를 아시나요? 국제사회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미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간 나라가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자기들 수준으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자기들끼리 담합하고 또 자기들끼리 그 사다리를 막아버리는, 기회를 막아버리는 비열한 행동을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 가운데도 만연한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의 사회를 보면 우리 사회에서도 사다리를 타고 먼저 올라간 사람들이 그 자리를 독점하기 위해서 다른 사다리를 걷어차고 다른 기회를 걷어차버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개천에서 용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죠. 이 불의한 사회 구조 속에 답답한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회의 어떤 어두운 그림자 속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까지 방영했던 드라마 스카이캐슬이나 아니면 영화 기생충이 흥행했던 이유는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둡고 암울한 부분들을 보여주기 때문이 아닐까요? 씁쓸한 면을 보여주기 때문이 아닐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저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아질 거라는 소망이 상실된 시대입니다. 내일은 분명히 오늘보다 더 나아질 거라는 확신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젊은이들은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쓰죠. 이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다. 기독교에서 원하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삶에 대해서 비관적이고 또 헬조선이라든지 N포 세대라고 하죠. 처음에는 3포, 4포였다. 이제는 6포, 7포. 포기할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 절망이 내일을 바라볼 때 소망이 사라진 시대, 낙심하는 시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난주 말씀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은 눈부신 내일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눈부신 내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눈부신 내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본문인 시편 81편은 이스라엘의 특별한 절기 때 회중들이 함께 모여 낭독했던 시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시편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불순종의 역사를 쭉 기록을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말씀이 시편 81편이에요. 그래서 절기 때마다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려면 오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눈부신 내일을 살아가려면 오늘 말씀 제목을 기억하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내일은 내 일이다. 내일, tomorrow는 내 일, my job, my duty. 내일은 내 몫이라는 거예요.
눈부신 내일의 축복을 알고 있음에도 누리지 못하는 건 누구의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부신 내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누리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눈부신 내일은 결국 내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 탓하지 말고, 내 옆에 있는 환경 탓하지 말고, 내가 누구 때문에 오늘 내가 삶을 이렇게 사는구나 탓하지 마시고, 과거의 어떤 문제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내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시고, 환경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 탓하지 마시고, 내 믿음 없음을 안타까이 여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일은 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꿈꾸며 한 달 살기를 넘어서 꿈꾸며 인생 살기,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눈부신 내일을 우리가 살아내려면, 그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기억할 꿈꾸며 한 달 살기의 막을 내리는 그 마지막 말씀,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보장된 내일을 기대하라. 보장된 내일을 기대하라. 꿈꾸며 한 달 살기를 넘어 꿈꾸며 인생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보장된 내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하나님은 내 입을 크게 열면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어요. 누가 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채우신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누가 보장하신다고요? 예, 하나님,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보장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보장하신다. 이게 참 놀라운 표현이에요. 여러분, 은행 대출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집이나 회사 일로 은행 대출을 받아보신 분들은 은행이 얼마나 깐깐한지를 아실 거예요. 그냥 신용 등급 평가도 중요하죠. 담보 갖고 오라 그러죠. 온갖 까다로운 서류를 다 내라고 하고 그것도 못 믿어서 공증도 받아야 되고, 하여튼 가끔씩 치사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못 믿는 건 인간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사람이 하는 말만 어떻게 믿습니까? 계약서를 썼어도 그 계약서에 사기치는 건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약속은 언제든 뒤집어질 수 있어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것.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준비된 눈부신 내일은 창조주 하나님이 보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언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람이면 안 돼요. 사람이 여러분에게 하는 위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내 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일은 내 것, 내 목, 내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에 실망해요. 내 현실에 낙심합니다. 내 환경과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가 눈부신 내일을 약속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힘들수록 그날을 기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환경을 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준비된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가실 때 그 기대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루어집니다. 오늘의 현실을 보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 때 이 채우다는 단어 히브리어 말레는 충만하게 하다, 흘러넘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는 흘러넘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는 쏟아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성경에 뭐라 말합니까? 흔들어,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주시겠다. 여러분, 그분을 믿으신다면 빌립보서 4장을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오늘이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 이 말씀이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풍성하게 채우신다고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텅텅 빈 것 같나? 풍성하게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겠다고 했는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고독하고 텅 빈 것 같은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분들이 있다면, 딴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나한테는 풍성하게 왜 안 채워주는 것 같지? 하나님에게 섭섭하신 분들이 혹 있다면 열왕기하 4장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고 이 과부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죠.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능한 모든 그릇을 이웃들에게 빌리라. 그럼 내가 빌려진 그 그릇에 채우겠다고 하시죠. 그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같이요.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뭘 깨달으시나요? 그릇이 있는 동안에는 그 그릇마다 가득가득 채워졌습니다. 근데 다른 그릇이 없으니까 기름이 곧 멈췄더라.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옆 사람에겐 풍족하게 채워주시면서 왜 나에겐 안 채워주시나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그릇을 준비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기대하기 때문에 오늘 그릇을 얼마나 준비했느냐, 내가 얼마나 입을 크게 열었느냐, 여러분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꿈꾸미 한 달 살기의 주제 말씀이 뭐였죠? 창세기 말씀이었는데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셨더라.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활짝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릇을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싶은데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없음이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현실에 묶여서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현실에 매여 계시지 말고 하나님을 좀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인지를 좀 보시고 활짝 마음을 열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보장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축복을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 믿질 못하니까 야 내가 니네 수준도 아니고 그렇게 믿질 못하냐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속 보증을 하셔요. 먼저 하나님이 보증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보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뜻이 변하지 아님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보증하셔요. 그 다음에 예수님도 보증하셔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것도 안심이 안 돼서 성령으로 또한 보증하셔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확언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정말 너에게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겠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보증을 믿지 못하고 자꾸 의심해요. 자꾸만 하나님한테 하나님 보여주셔야지 내가 믿겠어요. 아니 보여줘도 계속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내 손으로 내가 뭘 붙잡고 있지 않는 한 결국은 내가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돼서 내가 뭔가를 갖고 있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불안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도
무리바 샘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백성들이 10가지 재앙 일으키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광야로 들어갔는데 먹을 물이 없으니까 원망하기 시작하죠. 죽은 것도 아니에요. 당장 내 뭔가 끊어진 것도 아닌데 그냥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는 장면이 무리바 샘물이에요. 그렇게 보고도, 그렇게 경험하고도 당장 내가 뭔가 죽은 것도 아닌데 우리는 오늘도 또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불평하고 믿어지지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 혹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인생의 비극은 내게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비극은 눈부신 내일을 약속하게 하시고 또 살아가게 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게 비극이에요. 여러분, 아픈 게 비극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게 비극이 아니라, 환경이 어려운 게 비극이 아니라 그 눈부신 내일을 살게 하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게, 그게 진짜 비극이고 진짜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괴롭고 답답한 현재가 있다 할지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몰두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의심하지 마시고 보증하시는, 못 믿어서 계속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향해서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주인공들이 딱 악당이 있고 주인공이 있어요. 바람이 막 부니까 그 바람 부는데 활 쏠 수 있겠어? 하니까 주인공이 이런 명언을 남기죠.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극복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래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계산합니다. 따집니다. 조건을 찾아다닙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을까? 무엇을 하면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계산해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시잖아요? 인생은 내가 고민한 대로 계산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인생은 내가 아무리 탄탄하게 준비한다 한들 결국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준비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간단합니다. 더 이상 계산하느라고 우리의 이 머리를 굴리지 마시고 풍성하신 내일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계산할수록 낙심되죠. 계산할수록 하나님 밑에 있으면 불안해요. 내 손아귀에 뭐가 있어야지 마음이 든든해요. 계산하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우리의 마음속에 낙심되고 지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다윗을 보면, 여러분, 다윗이 아시다시피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시편 3편을 쓸 때 그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때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많은 사람이 나를 향해서 야, 너는 하나님도 포기하셨나 보다. 너는 하나님도 안 도와주시나 보다. 우리 그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교회 안에 있어서 더 속상하고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볼 때 똑같이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아니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하는데 누구는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나는 믿음도 잘 안 생길까요? 이 다윗처럼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나 보다. 희망이 사라지고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근데 다윗이 이런 절망스러운 고백 속에서 1절 2절을 고백을 한 후에 3절 보니까 갑자기 이런 표현을 해요. 같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예요.
우리도 이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 반전의 시작인 3절 앞에 한 단어를 빼먹었어요. 원어 성경에는 잘 나와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문장으로 의미를 넣었는데 그 단어 자체를 잘 살려서 읽으면 그 단어가 뭐냐면 그러나, 이 단어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단어로 좀 제가 의역을 해서 한번 볼게요.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괴로워서 마음이 낙심되고 찢어집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 삶에는 희망도 소망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에도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낭망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반드시 눈부신 내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눈부신 내일을 맞이하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현실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지 마시고 그러나 일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럼에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눈부신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보장된 내일을 좀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내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무엇 할까요? 주님, 나 기대합니다. 그렇게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회복케 하실 눈부신 내일을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히브리서 6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짓으로 약속하지 않으시며 거짓 맹세도 하지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는 이 두 사실은 하나님께 피난처를 구하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며 우리가 받은 소망을 붙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오늘 우리의 용기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내일,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내일이에요. 사람이 해줄 수 있는 말은 위로가 되겠지만 힐링이 되겠지만 하나님은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이루어집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오늘 성경책에 여러분의 믿음의 기록을 남기십시오. 나중에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이 됩니다.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믿음만이 우리의 성숙함, 우리의 문제 해결을 반드시 이룹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실 때 십자가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그 뒤에는 부활의 승리도 있습니다. 승리는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준비된 반응을 할 때 그 승리가 우리 가운데 누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준비된 오늘로 응답하라. 준비된 오늘로 응답하라. 하나님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준비된 오늘로 응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는 반드시 오늘을 준비하게 돼 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회에 반드시 응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참 안타까운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눈부신 내일을 주셨는데 왜 망했나? 그건 그들의 삶 속에 준비된 오늘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일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인생의 고통은 뭐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되신 내일이 있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뜻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거부하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요.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도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그냥 완악한 대로 버려두셨대. 이보다 더 무서운 말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셨어요. 머리가 깨지든 뒤통수가 깨지든 네가 경험해야겠구나. 너는 도저히 말해도 안 되는구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자기 고집하다가 하나님 내버려 두시니까 계속 오늘 본문대로 하면 임의대로,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다 결국 그 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말았어요.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여러분, 그들이 망한 것도 이런 이유요, 우리의 문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안 주시는 게 문제일까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는 주시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도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준비된 오늘로 응답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알다시피 우리 출애굽한 그 백성들을 위해 준비된 미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보장된 미래를 준비된 오늘로 응답하지 않은 결과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계속 고통당했던 이유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그들 역시도 보장된 내일이 있음에도 준비된 오늘로 응답하지 않을 때, 오늘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 있을 때 결국 더 나아가서 그들의 왕 대신 하나님이 아니라 왕이 없는 존재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존재처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사시대 이야기지요. 사사기는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이번 한 달 살게 하는 동안 주신 말씀이 있죠? 너 내가 이런 미래를 줄 거야. 여러분, 그러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래가 아무리 주어져도 내가 오늘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기회의 순간에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오늘 본문도 시편 기자가 이렇게 강조합니다. 13절 같이요.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야, 니들이 내 말씀만 들었어도, 니들이 내가 원하는 그 길만 따라가기만 했어도, 니네가 그렇게 살지 않는데 너희를 위한 정말 준비된 눈부신 내일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아,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그 은혜를 부어주실 때 제대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마중물의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교회를 통해서 공급받는 그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때 여러분 반응하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원하시는군요. 부담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보장된 내일은 결국은 준비된 오늘로 응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눈부신 내일은 반드시 주시는데 오늘 내가 준비된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꿈꾸며 한 달 살기를 한 이유가 뭘까요? 살아내자는 거예요. 훈련을 한 겁니다. 어떤 훈련이요? 준비된 오늘을 살아가는 훈련을 한 겁니다. 기도가 없으니까 기도를 훈련했고, 예배가 우리에게 빈약하니까 예배를 훈련했죠.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아니니까 그 기도를 훈련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지껏 해왔던 걸 고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을 거예요. 이 한 달 살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준과 말씀 앞에 준비된 오늘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게 한순간에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마치 근육도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그 근육이 견고해지고 커지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대로 순종할 때에 그것이 보장된 내일의 축복을 이끕니다. 보장돼 있어요. 그 축복을 이끌어내는 오늘의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포기하지 마십시오.
피겨 선수 김연아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훈련을 하다 보면 늘 한계가 온다. 근육이 터져버릴 것 같은 순간,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순간,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순간, 이런 순간이 오면 가슴 속에서 뭔가가 말을 걸어온다. 이 정도면 됐어, 내일 하자, 충분해, 속삭임이 들려온다. 하지만 이때 포기하면 안 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 순간을 넘겨야 그 다음 문이 열린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도 참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는 것, 헌신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참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거 이상으로 뭘 더 해야 되나요? 하나님, 이 정도까지 기다렸으면 됐지 뭘 더 해야 되나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나요? 힘들고 버거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던 것들을 놔버리고 싶을 때가 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고, 그만두고 싶은 순간이 있어요. 김연아 표현대로 치열함 대신에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나도 좀 편하게 살면 안 돼요? 치열함 대신에 안락함을 선택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절대로 편안함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건 죽어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운동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건 다 아시죠? 편안함을 선택하는 건 결국 죽어가는 일입니다. 아까 우리가 아름다운 바이올린과 첼로의 특성을 들었지만, 축 늘어진 활로는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위대한 연주를 하기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우리의 인생 줄이 팽팽해야 돼요. 축 늘어져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눈부신 연주를 우리는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내가 준비하느라 팽팽해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아름다운 내일을 연주하십니다. 준비된 오늘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루이 파스테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누군가 했더니 유명한 거 요구르트 그 루이 파스테르더라고요. 근데 이런 말을 했어요. 발견의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온다.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쉬운 것들이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 눈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겐 그게 하나님의 기회인 줄도 몰라요. 넘어가는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준비된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발견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보면요, 하나같이 믿음으로 미래를 꿈꿨습니다. 기대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기대하기 때문에 오늘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정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준비가 무엇입니까? 너 이제 그만 주저앉아 있어. 이제 일어나. 너 진짜를 알잖아. 그거 해야 되잖아. 너 그거 그만둔 거, 포기한 거 다시 해야 되잖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반드시 그 앞에 준비된 오늘로 응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김난도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에서, 알은 스스로 깨트리면 생명이 되지만 남이 깨면 요리감이 된다. 재치 있는 표현이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 깬다는 표현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 일이 오려면 내 일이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내일을 주셨습니다. 보증하셨습니다. 그 내일을 정말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내 일이 무엇인지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 일을 할 때 내 일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될 때. 저희 원로 목사님 회고록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와요.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하고, 내가 아니면 누가 하고, 주를 위하여가 아니면 누구를 위하여 사는가. 저는 공주 처음 갔을 때 원로 목사님 이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흉내내고 싶은데 감동이 사라질까 봐. 지금이 아니면 누가 한단 말이요? 하시는데,
내가 아니면 누가 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그럼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하시겠어요? 내가 아니면 누가 한단 말입니까? 주님을 위한 인생이 아니면 누구를 위한 인생을 사시겠다는 뜻이에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사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은혜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 안에 이 결단이 있기 원합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오늘이 우리 꿈의 교회 창립 11주년 되는 날이에요. 2008년 11월 23일에 세워졌습니다. 제가 이번 기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고, 교회를 통해 여러분이 사랑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누릴 뿐만 아니라,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교회를 통해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그런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더라고요.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이죠. 1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좀 장성할 차례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내가 무엇 할까요? 하나님께서 계속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럼 이제 제가 뭘 준비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뭘 준비할까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굉장히 쓰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가는 직장에서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을 주목할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위대한 인생들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자리, 그 위대한 역사 가운데 반드시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남이 아니라 여러분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눈부신 내일은 내일입니다. 우리 모두 보장된 미래, 하나님이 보장하셨는데 그 미래를 준비된 오늘로 응답해서 눈부신 내일을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준비된 미래를 보장하셨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눈부신 내일을 하나님이 보장하셨기 때문에 기대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을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그때에 준비된 오늘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기회를 그저 놓치고 그러면서 하나님 탓하고 사람 탓하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내가 내 믿음이 문제였음을 돌이켜보며 준비된 오늘로 반응할 때 반드시 그 내일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